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번 설 명절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우리 명절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어저께부터죠. 이렇게 공휴일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설 명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이 구정은 참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구정 전날이 되면 잠을 못 이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형하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형하고 같이 밤새도록 뭘 하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배를 드릴 코스를 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댁 갔다가 이렇게 전도사님 댁 갔다가. 근데 어릴 적에 그 세뱃돈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참 철이 없었죠. 눈치도 없고 우리는 오직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반기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면은 어떤 집은 막 자고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러면 기다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러고요. 그래도 그 시절에 어른들이 세배 받으시고 또 세뱃돈도 주시고 그리고 식혜 또 먹을 것을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그래서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 설이에요. 설. 이야 설날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세배하면 제가 10,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학생들 포함인가요? 네, 실수했네요. 네, 아무튼 이 설날이 되면 참 이게 어릴 적에는 참 이 설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 참 좋았는데 우리 설날에는 그래도 친척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족들이 만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삭개오라는 이야기. 삭개오는요 세리였습니다. 직업은 세리였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세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또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중간에서요 돈을 좀 많이 조금 띄어서 자기가. 그래서 세리들을 대표적인 죄인, 나쁜 놈들, 우리의 돈을 뜯어먹는 그러한 죄인 중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띄어먹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늘. 그래서 삭개오 근처는 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의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장점이었지만 또 컴플렉스,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삭개오랑 잘 놀아주질 않았던 것. 삭개오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있었고, 또 사람들은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었고 고독함이 있었고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는 살았지만 혼자 늘 마음이 허전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고독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삭개오야 우리 놀래? 삭개오야 하면서 반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늘 돈은 많이 있지만 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그랬고 외롭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눌려서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바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삭개오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을 듣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가지고 너와 같이 유하겠다. 같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모르긴 모르지만 집에 가서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사실은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지만 불의해서 막 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저는 죄인으로 보고요. 저는 사실 너무나 외롭고요. 저는 키가 작았고 단점이 막 자기의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 막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말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뭐 나쁜 짓을 해서 돈을 했다면 그 사람 배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고요. 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치유도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친지들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도하시면 되죠. 아니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를 믿는 사람들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믿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짐이 있고 스트레스가 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늘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늘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나름대로 뭔가 가시가 하나씩 있고 짊어질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너무나 편안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장 이 지구상에서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자살률이 높대요. 복지가 다 해결해 주니까 뭐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많고 인생을 살면서 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 물고기를 여러분 이렇게 큰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배를 타고. 그리고 먼 시간, 장시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를 타갖고 이렇게 한국까지 올라오려면 그냥 그 배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큰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적당한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 안 잡혀 먹이려고 뭐 엄청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오지 그러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넣지 않으면은요 다 죽어버린대 일주일. 평안하게 오면은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아주 애들이 싱싱하고 막 그래갖고 다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우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런 것도 주시나 보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지들을 만날 때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인생이 괴롭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 부모님, 자녀, 형제, 조카들 다 나름대로 나이가 많이 있으시건 적게 이 어린 아이들은 상관없이 다 나름대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또 뭔가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단점과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예전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우리 이웃은요, 나 외의 모든 사람, 가족과 그리고 피가 섞인 친척들, 피가 섞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피가 섞여 있고 관련이 있는 나와 연관된 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설에는 좀 사랑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랑은 요만해요. 우리들이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 엄청 넓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요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는 이미 사랑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지들 이렇게 만나실 거 아니에요? 설에 전혀 안 만납니까? 만나셔야 돼요. 다 만나셔서 사랑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 사랑을 조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좀 표현을 해주시고 이번 추석에는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삭개오가 자기의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점도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셨겠지만 좋은 면들을 또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막 너는 죄인이다. 넌 나쁜 놈이다. 너는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비록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면 돼. 너에겐 장점이 많아 하면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이제 헌신 예배나 다른 교회 이제 인도하러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본교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죠. 어느 때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다 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와, 내가 설교 잘했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 기분 괜히 좋아져요. 근데 어느 때는 눈치를 보면은 알아요. 근데 그냥 눈치만 봐도 하는데 어떤 분은 굳이 또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삼진 아웃이에요. 오늘은 완전히 파울입니다. 파울. 삼진 아웃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도 아는데 그거를 굳이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그게 은사인 분도 있어요.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단점은 잘 못 보고 또 장점만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보는 사람인가? 장점을 잘 보고 장점을 잘 말하는 사람인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로 어떤 류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느냐, 이것이 선한 말이냐, 그리고 은혜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좀 덕이 되는 말들, 그리고 선한 말들, 은혜가 되는 말들. 나는 이 말이 지금 선한 말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잘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되고 덕이 되겠다 하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 아시죠? 티는 이게 먼지 티. 이건 사실은 이 공사 이렇게 판에 가면 이 톱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런 속담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톱밥 같은 거, 그게 하나가 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톱밥 같은 그게 있고, 들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큰, 우리 대들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큰 통나무로 집을 받쳐드는 그러한 기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는 그 대들보 같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큰 것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그 티. 이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들보는 뭐고, sawdust는 티, 그리고 프랭크라고 하는 이 널판지, 나무 이렇게 판때기.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뭔 말인가 해갖고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죠, 헬라어.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집을 받쳐드는 큰 통나무, 도컨이라고 해가지고 큰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만큼,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가 더러운 게 더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조금 더러운 거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에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공감.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선한 행위를 베푸는 그러한 모든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상담 공부를 좀 몇 년 했어요. 신수명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이 상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조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잘하시는 게 있어요. 상담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면은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깨닫고 그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그런, 이 공감의 능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좀 문란하게 살았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지금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정죄와 비판보다는 그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보면 삭개오처럼 세상을 살면서 좀 나쁜 짓도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남에게 말 못하는 단점과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세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식탁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내가 너희 집에 그냥 가가지고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셨을까?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참 이 들어준다라는 거, 이 경청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청.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설교도 여러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상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먼저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상담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 의사들도 많이 쓰는데 그 환자와 라포 형성이 됐나요? 했을 때 그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어떠한 아픈 부위나 또 아픈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인 친근감이 형성이 됐나요? 라고 하는 게 이 라포라는 거죠.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잘 되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70%는 들어주고 30%는 말한다. 내가 이번 설에 내가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한 80% 준비했는데 목사님 왜 30%만 말하라고 하지? 스트레스 받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70%는 듣고 그리고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또 30%는 말씀하실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했어요. 내가 어떤 분들은 내가 90% 얘기할 거야. 너희들 10% 나눠서 얘기해. 내가 왕이야. 이러면 안 돼. 90%, 70%는 잘 듣고 30%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의 표현인데 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유교적인 경향이 대단히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사실 미숙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이건 뭐 쌍놈들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많이 변했죠. 지금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조금 쑥스럽고 그럴 때는 우리 한번 아들도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등을 뜯어해 주시고 아내도 이번에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부모님, 어머니도 이렇게 안아주시고 형도 자기 조카들도 하나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다 될 거야. 그리고 말 한마디 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면 진실된 마음으로 안아주면 상대에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설 명절에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도 알게 모르게 삭개오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고독에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오랜만에 만납니다. 거기다 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잘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자랑함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그러한 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이렇게 품어주었듯이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설에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이 삭개오
돈은 많이 썼지만 늘 죄책감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던 이 삭개오, 그리고 키가 작아서 늘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 주시며 또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잔잔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2배, 3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 또 치료 방법과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